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앞차와 앞뒤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이 맞으면 믿음이 생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맞으면 믿음이 생긴다. 사실 초반에 제목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로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흐름이 자꾸 눈 맞는 쪽으로 가게 되어서 눈이 맞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눈 맞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냐?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그 갈라디아는 어디냐면은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개의 도시들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장을 다 보면은 이제 바로 15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고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이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고 두 사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고니온에서는 이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떠나야만 했고요. 그들은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곳에서도 이들은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으로 가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전했느냐? 이제 주석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에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가에서, 좀 공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 시장 한 곳에, 공터 한적한 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외의 고통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저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수군거리는 그 따가운 시선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그 옆에 누군가가 다가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로 내가 힘들고 마음 괴로울 때도 있고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요.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그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가온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그 날이, 그때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이요.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남 흉보는 거 아니겠죠?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 바울은 무슨 말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까? 복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힘입어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그러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길은 그냥 지나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잠깐 구경한 사람들은 구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아쿠라는 단어인데, 아쿠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경청하다입니다. 주의하여 듣다입니다. 듣고 깨닫는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누가 말을 하니까 멍하니 듣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듣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하고서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들으려고 상체가 앞으로 살짝 쏠릴 수도 있어요. 뒤로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있는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서 지금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하나하나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듣다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미 수이 작은 거 보니까 난 아니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예배 때가 아니고 제가 신방 때, 우리 강인구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할 때였어요. 제가 올해 신방은요, 예배는 짧게 하고 서로 대화를 길게 하는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대화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설교는 5분 정도 했나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건모와 유한이가 보였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구나. 와, 그 말씀 듣는 그 모습에서 믿음이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를 정말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실지, 어떤 인물로 만드실지 기대가 됐어요. 근데 아멘 크게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지금도 지금 그런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좀 졸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니까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듣는다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듣는다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게 쉐마의 내용이에요. 이 문장에서 쉐마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 이 문장에 쉐마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쉐마일까요? 1번 들으라, 2번 사랑하라. 어떤 단어일까요? 들으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랑하라가 더 좋긴 한데 들으라. 오늘 강조가 들으라니까. 이 쉐마가 들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게 쉐마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복음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더 아니면 노골적으로 강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앉아 있어요. 같이 있어요. 말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귀가 닫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란 얘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 것이요, 그것이 사실은 시험 든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못 듣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받은 이 사람, 그의 신체는 지금 장애를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이 그에게 곁에 다가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세를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앞을 보시고 아멘.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쏠리셔도 좋고요. 입을 열어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들어야 할 말씀이 무언가를 다시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다가 누굴 봤어요? 그 사람 누굴 본 거예요? 예, 그 사람.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그의 행색은 가난하고 그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본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그를 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봤을 때 주님과 그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이 말씀에서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눈이 맞은 이 말씀으로 연결될 때 저에게 찡하는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이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여러분, 젊은 남녀가요,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뭐가 맞았다? 눈이 맞았다. 눈이 맞으면 사랑을 하게 돼요. 뭐 못생기든 못 배우든 가진 거 있고 그걸 필요 없어요. 눈이 맞으면 사랑하게 돼요. 눈이 맞으면 사랑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나와 주님과 눈이 맞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목하여 눈이 맞아서 봤더니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여 그에게서 믿음을 찾은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눈이 맞은 순간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눈이 맞으면서 나를 향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주의 인자함을 볼 수 있고 온유하고 따뜻한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눈이 맞을 때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걷는 것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일어나 걷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은 그의 몸에 근육이 안 돼 있잖아요. 다리에 뼈도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굳어 있어요. 관절들이 다 굳어 있어서 움직이질 않는 상태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가 일어나 걷는. 어제 우리 화성지방에 우리 조암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을 가셨다가 은퇴하신 원룸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 90이래요. 근데 정정하셔요. 수원에서 자기 직접 차를 끌고 오셨대요. 근데 식사도 잘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실 말이 자기가 아는 그 친구분이 계신데,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열흘 동안 누웠대요. 그런데 못 일어났대요. 돌아가신 얘기가 아니라 누웠는데 근육이 다 빠져갖고 열흘 동안만 누웠는데 그 사이에 근육이 다 빠져서 못 일어났더래. 근육이 빠지면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누워도 잘 안 빠지는데 이제 90 넘으면은 하루하루 빠지는 게 많아서 하루라도 열심히 걷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만 잠깐 누워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 일어나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의 선포에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어떻게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움직이면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은 이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게 했던 그 육체의 고통에서 경제의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주님이 그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체험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니 놀라운 이 경험을 한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라고 외쳐도 부족할 판인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요 바울을 제우스로 또 바나바를 헤르메스로 그렇게 우상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겨우 말렸어요. 그랬더니 말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허망해졌는지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휘둘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돌로 내려 찍었어요. 돌에 맞아서 겨우 죽을 뻔하다가 깨어나서 루스드라를 빠져나간 사건이 그 뒤에 기록이 돼요. 그 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 알려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근데 이게 전부인 거야. 루스드라에서 더 이상 이 얘기가 없어.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예전에 그가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때처럼 다시 시장 한 구석에 앉아서 실상은 걷는데 못 걷는 척하면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을까? 아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주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받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과 원인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있던 내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 루스드라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봤죠? 디모데. 디모데는요, 이 루스드라가 고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전도했던 내용은 안 나와요.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 맞아 죽고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쓰고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로 와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건모와 요한이처럼 말씀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믿음이 좋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디모데를 크게 쓰시는 내용들이 신약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특히 바울이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 여기서 그냥 소설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더니 날 이렇게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저는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요. 혹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디모데는 아닐까?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둘을 연결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또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요. 이제 그건 내 마음대로인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주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디모데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지. 근데 또 너무 근거 없는 걸 소설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이유는 적어도 디모데가 이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할 상황이 못 되어서 나갔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시장통에서 앉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의 말씀에 눈을 기울이며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서 도저히 안 돼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 입대하고서 제가 이제 희망했던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종입니다. 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군종이 되려는 게 아니라 군생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려고 군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군종이 뭐 한 거 아시죠? 군대 교회를 이제 관리하는 전도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교회에 가서 짬박혀 놀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땡보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 신학생입니다. 군종 사병 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고 그리고 연대 아니죠. 군단 군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뽑혔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일반 사병으로 포병으로 덩치가 좋다고 힘 잘 쓸 것 같다고 해서 포병으로 이제 군대 자대를 받아서 1년 동안 그냥 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도 군대가 적응이 되면서 이제 군종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반 군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 아시겠지만 뭐 술과 담배도 여전히 하고 뭐 그런 방황의 삶을 군대에서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왠지 교회 가고 싶은 날이었어요. 제가 신학생인 건 우리 같은 뭐 군인들이 알지만은 그러나 저의 생활은 뭐 신학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방황하니까. 그래서 네가 신학생이면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 절대 안 나가 막 이런 말도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날은 왠지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일 낮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기독교인 사람은 다 가야 하는데 주일 저녁에는 자유예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군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변을 나도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잠깐만 얘기하세요. 그래갖고 군대 오기 전에 뭐 했냐. 그래서 학생이라고 했더니 무슨 학생이냐. 대학생이랬더니 어디 대학이냐.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생이랬더니 그렇지 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군종 후보야 하면서 그때 저를 군종으로 세우더라고요. 이게 웬일인지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날 주님과 제 눈이 맞은 날이었어요.
신학교 때 믿음이 흔들려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군대에서 주님과 시선이 만나면서 저의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눈이 맞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오늘 앞에 단상에 섰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고 그 고통의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하다고 흔들리고 있을 때, 삶이 어렵다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만 믿지 마시고 주님과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쨍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번쩍하며 주님과 마주친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이루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